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종종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곤 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라는 말의 단어의 뜻을 보면 나란히 놓다, 옆에 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비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숨은 그림 찾기 아니면 틀린 그림 찾기 해서 두 가지 동일한 그림 가운데 다른 것을 찾는 그런 것들이 신문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물 두 개를 나란히 놓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해서 더욱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감추인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에 가리운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숨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알리시고 미련한 자에게는 숨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 비록 비유의 내용이 다르지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두 아들 탕자의 비유, 각각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의 중심 사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어느 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이 모습에 대해서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오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과 한 부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 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느냐? 1세기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의 유전과 관습에 의해서 사람의 기본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 버리운 자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레츠라고 하고 땅의 사람들, 땅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유전 관습에는 이들과는 교류하지 마라, 이들은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제한을 두고 구별해라 라고 그들이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6가지로 이 세리, 죄인, 창기들, 이러한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6가지 제한을 두는데, 첫 번째는 땅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의 이야기는 증거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그들과 비밀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비밀스러운 말을 하지 마라.
그들과의 비밀이 결코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들을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 마라. 그들을 약한 자들을 맡기고 후견인 되게 하는 것,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자선금의 관리자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맡기는 그러한 돈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맡겨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여행에서 그들과 동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마라.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색안경을 끼고 차별을 받는 그들의 삶의 모습,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행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들과 함께 똑같은 세리와 죄인들,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죄인들과 예수님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비방을 하시고 비유로 말씀한 것이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1세기 당시에 흔히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유대 사회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양을 칠 때 적게는 한 20마리에서 50마리, 20마리에서 50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양을 칠 수 있는 이 양의 수가 약 한 300여 마리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적게 양을 치는 사람들은 한 20마리에서 50마리 정도 양을 치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100마리에서 한 200마리, 또 양이 좀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한 300마리를 치는데, 그 숫자가 넘어가면 다른 목자를 또 세워서, 목동을 세워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0마리 미만의 양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은 양을 몇 마리 치냐면 약 100여 마리 치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하는 것. 그래서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 제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속에 생기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는데, 왜 99마리는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느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 많은 수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제적으로 99마리 그거 찾는 열심보다, 아니 한 마리 찾는 열심보다 99마리를 잘 돌보는 게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을 치는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좀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릴 때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을 칠 때 물론 한 사람이 양을 적은 수의 무리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목자들이 함께 양들을, 자기에 속한 양들을 함께 돌보기도 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라는 것은 내버려두고 방치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동료 목자에게 맡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들에, 광야에 이 동굴 같은 굴에다가 양들을 일단 모아놓고 그리고 그 양을 찾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 99마리가 귀하냐 한 마리가 더 귀하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우리 목자가 애타하고 그리고 온통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마음을 쓴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밤이 되면 우리에 들이든가 앞에 소개한 동굴에 들이든가 할 때 그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색을 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그들을 목자가 다 파악하고 알아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흔히 우리가 즐겨 사용하던 것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제자리에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온통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초점이 뭐냐?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데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흔히 사람들이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차별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까지라도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버려진 듯한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도 때로는 삶의 질병이나 고통으로, 삶의 여러 가지 사고로, 때로는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홀로 남은 것 같은 삶의 모습,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홀로 남겨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여겨질 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도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낙오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우리의 삶이 나홀로 남겨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찾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아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것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다. 찾다가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목자는 양을 이토록 끝까지 찾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 자신에게 속한 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속량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사심받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가운데 칼빈의 5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삶이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소유로 가장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탄의 죄악의 절망의 삶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소유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주의 것으로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또 우리를 이토록 찾으십니까? 첫 번째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저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그토록 찾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길을 잃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 굶어 죽거나 아니면 여러 보호로부터 제외되어서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즉시 급히 그리고 그 양을 찾도록 찾는 이유가 뭐냐? 모든 위험에서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건지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도록 우리 영혼을 사망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셔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에스겔 34장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찾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소유된 자들에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은혜 앞에 이 땅에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오늘 이 목자가 드디어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찾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이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즐거워, 찾아낸 즉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의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움이 강조되고, 그러면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잃은 양 찾아낸 것의 즐거움 가운데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 가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마리를 그냥 놓는 게, 잃어버리고 놓는 게 난가? 그걸 찾아와서 양 두세 마리의 잔치에 비용이 드는 게 난가? 뭐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거 내버려두고 잔치값이 더 들어간다, 이웃 불러다가 음식 나누는 게 돈이 더 든다,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하기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양을 찾은 그 즐거움, 양을 찾은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이 아픈 정도가 심하면 의사가 묻습니다. 통증이 1에서부터 10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 아프십니까?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이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아픕니까?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아픕니다. 물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즐거운이라는 말, 내가 찾아낸 즉 즐거워라고 말하는 말도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야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요. 그냥 기쁘니? 그냥 기뻐. 영혼 없이, 젊은 사람들 영혼 없이 그냥 말하는 거, 그냥 뭐 안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너무너무 기쁘면요 박수를 치고 어깨를 흔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춤을 출 정도의 기쁨의 모습이 있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즐거워라는 헬라의 표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쁜, 매우 기쁜, 그래서 춤이라도 출 정도의 흥분된 최상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7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하늘의 천국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비방을 듣느냐?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늘의 천국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각각 다 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보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삶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스바냐 3장 17절에 소개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너무 기뻐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기쁨, 그 아이가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아이를 바라보고 그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삶이 허물이 있고 연약하여도 죄인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삶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고 계심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1대1로 인격적으로 그의 풍성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찾도록 찾으신 하나님,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날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어짐을 소개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과 기쁨임을 알고 이 은혜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